2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읽읍시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우리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장 8절에 6장 8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이제 신학에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패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니 여자가 곧 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대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6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예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를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를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구 말씀드린다면 내일부터 부산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부산 집회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하면 목사님들도 새신자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새신자 공부는 다른 교회와 좀 틀려요. 그래서 새신자 공부는 다른 교회와 틀려서 정말 예수 믿으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오가를 배우는데 우리 새신자 분께서 공부를 탁 하고 참 이분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약방에 가서 한약을 치러 가다가 한약 그 원장님이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를 데려온 거예요. 참 때로는 여러분 의사들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 환자를 진단할 때 고치지 않으면 교회를 보내야 돼. 좋은 의사죠. 그래서 교회 가지고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고 그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방언 받고 싶어요. 또 방언도 받았어.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는지 이 오가를 다 공부하고 이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목사님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치유학교와 새신자 5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소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참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 청지기의 삶을 교대하며 제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이고 참,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흐뭇하고 좋아요. 그리고요, 이 새신자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도 또 있죠. 막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고백문하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붙여갖고 말입니다. 어떤 분한테 따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크게 붙여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을 적고 막 이렇게 야, 참 이 고백문을 탁 붙여가지고요 벽에다가 얼마나 열심히.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탁 붙여가지고 또 기도도 막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침마다 매일 이 재정의 축복, 치유의 축복, 방언의 기도, 나의 소망 이렇게 탁 해가지고 참 이 새신자가 이렇다는 게 내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또 더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목요일 날 치유학교잖아요. 내가 목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요일 날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첫날에 왔어요. 참 대단한 결정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뜨거운 믿음.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난 주일날 설교도 몇 분 들으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간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이죠. 제가 포천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정말 실제를 살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실제를 사는데 그렇죠. 가보니까 실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붙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것은 내가 하는데 잡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 그분은 진짜 방언기도 많이 하더군요. 막 9시 되면 막 저녁에 부부가 둘이 막 계속 매일 방언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막 붙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강력하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치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지. 확신이 내가 이것이 확신이다 하면 팍 붙잡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책임이 나에게 있는 이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묵혀져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멋대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쪽에서는 그 생각에 묵혀져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이 생각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 묵혀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할 때에 그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서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 믿지 않고 그들의 삶, 물론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생각에 묶여지는, 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거기에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진정한 자유,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낙심하게 생각, 억울한 생각, 화나게 하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 불안의 생각들이 계속 내 삶에 있다면 이것이 내 생각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안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 속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 때에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자유.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모르게 생각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에 묶여져. 부정적인 생각, 사물을 탁 보면요, 탁 생각이 들죠. 상상이 들죠.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그 사물을 볼 때도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에 묶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의 생각에서 구원해 주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18년 동안 정말 묶여져 있는 삶이 있었어요. 안식이 없고 묶여져 있고 18년. 여러분 18년 동안 정말 얽매인 삶을, 어떤 것에 시달린 삶을 살았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로 질병이, 이 사람은 질병이, 질병 속에 자유가 없고 갇혀져 있는 사람, 이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혹시나 어떤 속에서 얽매인 삶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속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사람, 오랫동안 중독에 있는 사람, 오랫동안 중독에 있는 사람, 오랫동안 두려움에 있는 사람, 오랫동안 불안과 열등감과 또 경제적인 눌림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자유가 없는 삶. 오늘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란 이 질병 속에서 자유 없어 정말 얽매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해당에 오늘날 교회죠. 해당에 예수님이 방문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오늘 자유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치유를 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냐하면 18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 얽매였던 사는 삶에서 예수님이 자유함을 주고 거기 질병에서 치유했다는, 이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의 기쁨. 그런데 이 보세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바로 해당장이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거죠. 바로 이게 참 인간이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 속에 통치를 받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한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당장은 그 당대의 목사고 지도자인데, 그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생각 속에, 그런 통치 속에 있으면 다 묶여 사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장 13절에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안수하고 여자를 이제 치유했어요. 18년 동안. 그런데 그때에 그 당대의 목사였던 해당장이 14절에 시작.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뱀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6회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말이죠. 참 바로 자기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 기뻐하고 정말 하는데 한 사람이 기뻐하지 못했죠. 바로
해당장이 리더자죠.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게 갇혀있는 기가 막힌 일이죠. 14절에 안식일에 뱀 고치는 일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사니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때 와서 고치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오늘날도 이런 똑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 그런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갇힌 생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준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갇혀있던 이 생각 속에 갇혀있던 많죠. 이 해당장의 관점은 뭡니까?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일 중심의 신앙이죠. 일 중심. 여기 보면은 아니 안식일에 뱀 고친을 분내어 일할 날이 여섯 동안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일 중심이죠. 해당장은. 그래서 안식일 날 뱀 고친다고 화를 내고 분노했던 거죠. 분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 생각 속에서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18년 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쏙박 당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면 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가? 쏙박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해당장의 말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쏙박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보면 안식일에 뱀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 동안 일할 날이 항상 관심은 뭡니까? 일하는 날 여세 동안 있는데 이 해당장의 관심은 일에 맞춰져 있죠. 일에 맞춰서 안식일에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것. 안식을 통하여서 주는 축복보다 내가 일해야 할 여기에 더 의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이 주는 축복보다 내가 힘쓰고 내가 노동해서 이루는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일할 날이 여섯으니 그러니까 이 해당장은 일해야 하는 여섯을 더욱 의식하고 일 중심으로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중심은 뭡니까? 일을 해야 할 여섯 이걸 더 의식하고 있지 안식이 주는 축복을 그는 집중하지 못했다. 안식이 주는 축복을 의식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은혜도 기적도 능력도 공급도 회복도 전혀 원하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말. 여러분 정말 안식을 통하여서 주는 그 은혜, 안식을 통하여서 주는 축복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기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을 통해서 오는 그 축복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의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공급하는 이 축복을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안식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통하여서 회복을 누리고 이렇게 안식일에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주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매임이 풀어지고 안식일에 주는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해당장은 아무 그 해당장의 삶은 아무 기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적의 영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물론 예수님도 신이지만 그러나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두 관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중심을 두는가. 자, 여기 그러면 풀어야 될 것은 안식이 뭔가. 안식. 우리가 안식이라면 그냥 누워갖고 텔레비 보고 그냥 잠만 자고 이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안식. 따라합시다. 마음의 안식. 진정한 안식은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 자, 그러면 안식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자,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자, 이 안식하다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해갖고 쉬어서 안식한 게 아니라 막 피곤하고 지치고, 인간은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치는 게 없어요. 안식하신 것은 여기 보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일을 끝내시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은 모든 일을 끝내시고, 모든 일을, 그래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바라보는. 그래, 안식이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로 창조의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모든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끝났다. 모든 일이 끝났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잖아요. 아직 일이 안 끝났으면 안식이 못해. 진짜 마음의 안식, 모든 나의 문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끝났다. 또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장 3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안식일 날에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님이라. 자, 바로 여기 보면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안식과 거룩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다. 거룩. 거룩, 안식은 이거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삶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다. 막 나는 거룩해야지, 나는 거룩해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주님이 다 끝내셨다 라고 마음에 탁 안식하는 일이 진짜 거룩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장 거룩한 일이다. 진정한 거룩한 일이다. 여기 보면 가장 거룩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의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일을, 하나님의 완전히 끝낸 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할 때에 가장 거룩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이 거룩함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안식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안식이 거룩한 일이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완전히 다 하셨다 라고 다 크게 마음에 안식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나게 느낀다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일에 다 이루었다는 그 일에 내 마음이 쫙 안식할 때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거룩한 일이다. 할렐루야.
안식이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안식은 거룩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은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은혜 받는. 창세기에 처음으로, 자, 거룩이 여기 등장하지만 처음으로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은혜. 이 은혜인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당대의 세상에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입었을까? 자, 노아라는 이름을 빼고 안식이라는 이름을 여봅시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안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안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노아라는 의미는, 노아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안식, 따라합시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 옛날에는요,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버리는 거죠. 예. 이름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안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 더 안식하면 안식할수록 무엇을 잊게 됩니까?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되는. 반면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막 살려고 하면 그 은혜는 멀어지겠죠. 왜? 안식이 마음에 없으니까. 안식이. 자, 여기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 노력과 힘은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는 그게 아니라, 자, 직업을 가서 그럼 열심히 일하지 말까? 이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서 말하는 안식,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내면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또 일하는, 내가 뭔가 팍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전혀 안식이 없어. 마음은 전혀 주님이 주는 안식이 없어. 이것을 바로 노력과 수고라는 거죠. 노력과 수고. 그럴 때에 안식이 없고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셨더라. 이런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신학에 와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초장에 있는, 주님의 그 목장에 있는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양.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푸른 초장을 가꾸는 자는 양이 아니라 목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양털을 깎고 또 양털을 어떤 무거운 짐을 다 벗기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은 누가 아니면 양이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책임은 누구 있냐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양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양이 이렇게 하면 내가 목자가 될래. 내가 목자가 될래. 자기가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게 바로 안식이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노력이고 그게 바로 자기 힘이다. 자기가 목자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에 그냥 눈만 맞추면 돼. 목자가 말하는 것만 돼. 그래서 목자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죠. 그냥 양은 따라가면 되는 거죠.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더 안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안식으로. 그러면 내가 더 마음속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뭐냐?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쳤던, 십자가에서 예쳤던 그 음성만 생각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에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다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둘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 그게 내 마음. 그래서 완성된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안식은 최고의 거룩한 일이고, 이런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은 고마운 것이죠. 왜냐하면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를 패키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에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할렐루야. 이 안식하는 자는 이미 심이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신 것처럼, 모든 일을 끝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일을 끝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끝낸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런 태도를 가지라. 할렐루야. 내가 다 끝냈다. 너도 그런 태도를 가져라. 참 쉽죠. 참.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낸 일을 믿고 살아가는 태도, 이 말이에요. 그냥 묻고 자고 그냥 끝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게으른 태도. 이미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안식하는 태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 끝냈고 안식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자,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안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정말 안식의 기초가 되는 학정은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우리가 안식에 힘써야 될 유일한 일은 뭡니까? 바로 안식해야 될 일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가 이 두 구절인데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세 번이나. 5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자. 첫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저주 속에서,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세 번이 강조하죠. 바로 이것이 안식의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신학의 핵심이죠. 자,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식해야 될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히 거듭났다. 그러니까 함께 살리셨고, 이거 잊지 말으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에 이미,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는 것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바로 나로 그렇게 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일이에요.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완전히 패배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시 회복됐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일으켰다, 죽으면서 일으켰다 이 말은 죄의 사건 사망이고 모든 저주는 다 사망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해야 될 이유예요. 할렐루야. 함께 일으켰어. 눌림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양심의 죄의 자리, 요즘 계속 설교했죠. 죄의 모든 것들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음에서 함께 일으켰으니까 끝났다 이 말. 이게 바로 안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또 하나 어떻습니까?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뭡니까? 완성됐다. 할렐루야.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 하늘의 건세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거를 팍 의식하고 인식해야 돼. 앉았다 이 말은 완료되었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제는 모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에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했더라.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지고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된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함께 살려셨고, 함께 이루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앉히셨다의 말은 승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건세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 아주 놀라운 일이죠. 바로 함께 앉았다. 자, 함께 앉았다 이 말은 모든 일을 완결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에 딱 내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으면 안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건세 자리에 앉아있죠. 그런데 그때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마귀. 자, 바로 우리는 함께 건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건세 자리 그 밑에 발 밑에 있겠죠. 바로 마귀도 우리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건세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건세 위에 자리에 모든 건세를 가진 자로서 바로 건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 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명령. 엊그제 그 중국에서 간증이 왔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몇 번 간증했죠. 딸아이가 미쳐 돌아가지고 막. 중국에는 병원에 가면은 그 다 이제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 어떻게 고치려고. 그런데 계속 선포하러 내가 계속 고백하러 방언 기도를. 왜냐하면 미쳐 돌아가고 완전히 막 짐승 소리 내고 밥도 못 먹고 엄마를 때리고 막 그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면서 5명을 다 그냥 머리카락 잡았다가 다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미쳐 돌아가는데 지금은 고백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백 기도도 따라하고요. 이제는 방언 기도도 털어놓고 하는데 방언은 못하지만 막 고백 기도를 이제 조금 따라와요 이렇게. 예,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거든. 그래서 자,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 모든 문제는 어디 있으면 우리 발 아래에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 모든 것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나가는 척 우리도 모든 문제 위에 예수님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 영적인 위치죠. 우리가 거기에 함께 앉아 있을 때에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안식의 자리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너 안식하면 안 돼. 그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내가 안식하도록 힘쓰라. 막 노력해라. 힘쓰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안식하십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가지는 거. 할렐루야. 그 마음에 거기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안식, 나음을 입었다. 거기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 말이에요. 나음에 이미 했으니까.
우리의 싸움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이, 자 이미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생각으로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은 저 선악과를 먹으라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게 뭡니까? 미혹이죠, 사탄. 생각.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잘 지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맨 먼저 구원의 영역을 이룬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바로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채찍에 맞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 당시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습니까? 땅을 저주했죠. 땅. 그런데 예수님이 막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죠. 막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구속을 이루은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머릿속에 오는 걱정, 머릿속에 오는 두려움, 머릿속에 오는 극한 스트레스, 바로 이것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저주의 생각에서, 고통의 생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바로 구원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 이 가시라는 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예수님이 다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구속 사역을 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 위에,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이 정말 안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다 이룬 일이 안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신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다 이루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쫓겨나서 어떻게 땅을 갈게 했더라. 땅은 뭡니까? 육신의 근원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다시 새로운 동산에 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 이룬 동산. 그러나 예수를 믿어 여전히 다 이룬 동산에서 벗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다 이룬 동산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땅을 갈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인생을 완성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 이룬 그 동산 안에 여러분이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더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안식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자, 뭔가 안식한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식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점이 바뀌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식할 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식할 때 하늘의 공급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식할 때 우리의 삶이 행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는, 안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의 장소는 승리의 장소고 그의 장소는 완성된 장소예요. 그러나 사탄은 뭡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게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 안식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너가 해야지. 너가 해야지. 그래서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내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동산 안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안식이 있으면서 그 안식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 승리는 우리에게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가 끝났다. 모든 저주가 끝났다. 모든 속박도 끝났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끝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문제는 이미 내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안식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때 의도적으로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의 것이다 맡기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완성된 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의 정체성의 사진첩과 같아요. 사진첩과.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는 의인이다. 거기는 너는 치유받았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사진처럼 사진처럼 거기에 다 기록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계속 묵상할 때에 성령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안식이 있어서 정말 거룩한 일 속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삶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안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각에 얽매였던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심 걱정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안식함으로 하늘의 공급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준비하신 동산, 이미 주님이 새로 이제 준비하신 그 모든 완벽한 다 이룬 그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삶에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안식하면 더 큰 공급이 옵니다. 안식은 거룩한 일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참된 안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안식, 이미 다 이루신 그 동산 위에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진정 안에 안식 있게 하시고 자유함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떡과 피를 우리에게 주므로 하나님 이 살은 너희를 위한 내 아버지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몸을 먹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완전한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믿으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또 잔을 나눔으로 너희를 위한 모든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 진정한 안식이 우리 삶 속에 풀어지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 자연적인 떡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잔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으며 먹을 때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아픈 데가 없고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떡은 우리의 건강과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주셨고, 이 포도주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이제 해결하신
그 의미에서 우리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제 가져가시고 기도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쏟아붓는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 이미 주님이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동산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위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위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참된 안식이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걷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으로 가정도 사업장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 후에 말씀 나눔 가지시고요. 우리가 그 주생명교회 카페 가면 매일 말씀 묵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한두 번 읽지 말고 한 5번 이상 읽으면서 묵상 매일 하면 좋습니다. 우리 치유학교가 개강이 됐는데 감사학기는 현장반에 또 많이 오셔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올해는 더 깊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깊이 듣고
계속 들어서 사실 반복적인 것들을 계속 들음으로써 믿음이 더 깊이 생깁니다. 계속 들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강단에 꽃꽂이와 또 이렇게 꽃 화분과 나무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산 집회가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월 14일 날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정여행 권사님 큰아들이 정재호 결혼식이 있는데 이 수원 1시 30분입니다. 더시 건너서 웨딩홀인데 수원인데 그 수원 시청역에 내리면은 9번 출구로 나오면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에서 안식하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일어서서 이제 고백하고